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대림절이 되면요,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대림환을 만들어요. 대림환.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이 대림환 보셨습니까? 이게 대림환인데요, 이게 환이 동그란 거 아닙니까? 대림환 하니까 무슨 뭐 먹는 약 같죠? 그게 아니라 대림절에 만드는 환인데 전나무 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대림초를 넣습니다. 이게 대림초입니다. 대림초등학교가 아니에요. 대림촛불이라고, 촛불. 이렇게 대림초, 대림환이 있고 대림초가 있는데, 독일의 루터교 목사 요한 비허른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대림환을 만들었어요. 카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나무 가지고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림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촛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시작한 분이 이제 루터교 목사님이신데, 이게 전 유럽에 퍼지면서 카톨릭도 이런 대림초를 만들고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하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밝히면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은 공동체를 말하고요, 생명을 말하고 녹색 환, 전나무 가지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대림초는 4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진보라색이죠. 진보라색.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자, 두 번째 촛불은 보라색이죠. 회개와 평화의 촛불. 자, 세 번째 초는 분홍색이죠. 사랑과 나눔의 촛불. 네 번째 초는 연보라죠. 만남과 화해의 촛불. 그래서 이 촛불이 이 보라색에서 점점 옅어집니다. 옅어지다가 성탄절이 되면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흰 촛불, 이걸 딱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상징하냐면요,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래서 점점 옅어지고 분홍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흰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똑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게 되죠.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뭘 배웁니까? 절제를 배웁니다. 절제. 금식도 하고 오락도 금하고. 자,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뭘 배울까요?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요. 기다림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기다릴 줄을 몰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들이 다 조급할 거래. 기다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우리가 뭘 기다리지를 못해. 특히 한국 사람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요,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작품도 기다려야 나오고요, 위대한 인물도 기다려야 만들어집니다. 일본 전국시대 말엽에 전국 3연걸, 아주 유명한 분 있죠? 세 사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두견세를 어떻게 울리느냐? 두견세를 어떻게 울리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오다 노부나가는요, 두견세야 울어라, 안 울면 칼로 목을 딱 쳤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돈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반드시 이 두견세가 울게 만들었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두견세가 울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100년간의 일본의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최초의 쇼군이 되었고 250년간 일본의 황금기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사람이 결국 나라를 다 차지했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후손에게 남긴 유언집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게 후손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서두르지 마. 기다리는 자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마귀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계속 조급하게 만들어. 더 해야 돼.
이걸로 안 돼. 더 배워, 더 배워. 이 마귀의 특징이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기다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조급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유대인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됐죠. 의롭고 경건하다, 법을 잘 준수하다 이 뜻인데요. 시몬은 종교적으로도 법을 잘 준수하고 세상적으로도 법을 잘 준수했던 그런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25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아멘. 그 여기까지. 위에 계시더라. 예. 시몬이 뭘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위로를.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었습니다.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를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될 때까지 이 민족이 망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민족들은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유럽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제사장과 이 귀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해 있고, 백성들은 너무 피폐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시몬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지금 한국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요.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이 0.1%, 2분기는 마이너스 0.2%, 2022년 2.6%, 2023년 1.4%, 2024년 2.5%, 2025년 2.1% 전망.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4년 5년 연속 2%대 성장률 처음이에요. 처음. 특히 이 내수가 정말 엉망인데, 건설 투자 마이너스 0.3%, 설비 투자 마이너스 0.1%, 민간 소비 마이너스 0.1%, 소비 판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2.9%.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9분기 연속 이렇게 엉망인 경우가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또 금리 인하 해가지고 환율 올라가고 주식 박살나고. 참,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특히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월세를 못 내. 월세를. 나라가 이 꼴인데 정치인들은 날마다 서로 막 싸움박좀 하고 앉아있고, 그냥 물러나라, 감옥 보내려고 그러고 막.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죠. 이렇게 어려운 백성들 누가 위로해 줍니까? 정치인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강세형 작가의 희한한 위로라는 책인데요, 아주 참 책 제목도 재밌죠. 희한한 위로. 아주 참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책에 보면요, 정말 가슴에 꽂힌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책 읽다 보면 갑자기 한 문장에 눈물이 왈칵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슴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는 게 참 힘들죠. 하지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야, 성경 말고 책 읽다가 울어본 적 처음이네. 내 잘못이 아니래.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는 게 참 힘들죠.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위로에 관한 책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알라딘에다 쭉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위로 1000권이 넘게 나오더라고. 와, 난 그렇게 위로에 관한 책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책을 또 하나 봤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책,
책 제목이 먹는 위로.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위로를 많이 받아가지고 살이 둥둥합니다, 그죠? 예. 하여튼 먹으면 위로가 되나 봐요. 문제는 그 위로가 위로 가죠. 예, 그 다음에 살로 가고, 이게 문제지. 자, 우리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여행을 가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는 다 한계가 있죠. 그때뿐이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죠. 여러분, 위로는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겁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게 위로죠. 그래서 나온 노래도 있잖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아래가 아니라 위라고, 위. 너무 억진가. 예. 사람의 위로는 때로는 참 공허합니다. 힘들겠다, 아프겠다 이 말하고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강세형 작가의 희한한 위로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다 잘 될 거야. 이 말에 나는 진심으로 위로받아 본 적이 있을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아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 안 할 거면서. 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김밥과 도나스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충격적으로 늘 1등을 하던 도나스가 지고 김밥이 1등으로 들어왔답니다. 도나스가 너무나 절망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김밥이 와가지고 위로합니다. 어깨를 치면서 너무 심하지 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도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치지 마. 설탕 떨어져. 우리가 이렇게 어깨를 두드립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치지 마. 믿음 떨어져. 사람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내 심정을 100% 모르잖아요. 니도 한번 이렇게 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헬라어 파라클레신,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성령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헬라어로 뭐라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신과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신은 옆으로 부르다,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불러주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옆에서 진짜 나를 이해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옆에서 불러주는 자래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것은 동쪽의 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분은 백마탄 왕자도 아니고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둘도 없이 친한 절친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원어를 보시면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은요, 어제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바로 옆 동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들은 제사 드려야 돼요. 바로 옆 동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아기를 안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왔을까요? 그때 성전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처음 예배드리면 제가 아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첫째 아들은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거 알아봤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시몬이 노래를 부르죠.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이 다 뭡니까? 시몬의 노래예요. 이것을 시몬의 고별성 능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요, 중세 때까지 교회의 기도송으로 불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시몬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더니
메시아를 만나고 주의 구원을 봤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이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에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시몬과 안나.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성탄절 때도 이 본문을 잘 설교 안 하고 지나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에서 어떤 사실을 증언할 때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되냐? 2명 있어야 됩니다. 2명. 여러분, 재판에도 목격자가 2명 있어야 되죠. 만약에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상속할 때도 우리 민법 1070조를 보시면요, 반드시 유언은 2사람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들으면 그 유언장 효력이 없어요. 2사람이 들어야 돼요. 2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증인은 항상 2명이어야 됩니다. 2명. 자, 우리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자,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 마리아가 내가 꿈꿨는데 우리 아들이 메시아예요. 누가 믿어줄 거야? 근데 바로 그때 시몬과 안나, 이 2 증인이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남자 대표로 시몬, 여자 대표로 안나, 이 2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인류 최초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 증언자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요, 인류 최초의 전도자요, 인류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시몬과 안나.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배가 가끔 배송이 늦어질 때가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시키면요, 한 2주, 3주 걸립니다. 배송이 늦어지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언제 오나 그 배송 자꾸 눌러보면 여기 의정부 좀 왔네, 언제 도착하겠네. 눈이 와가지고 요즘 배송이 늦어져. 그러면 언제 오지? 배송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대감이 아주 커지죠. 그러다 받으면요, 택배 아저씨가 산타 할아버지 같아. 너무 고마워. 큰 은혜, 큰 위로는 원래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조그만 선물은 그냥 줍니다. 큰 선물은요, 눈 감아봐, 애를 태우죠. 손 내밀어봐, 짜자잔. 대기만성이란 말이죠. 대기만성. 큰데 그릇기 늦을만 이룰성.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은혜도요, 기다림이 길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위로도 기다림이 길수록 그 위로가 더 진한 거예요.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700년 동안 메시아가 안 왔어요. 특히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활동을 안 했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안 오나 보다. 이제 예수님이 안 오나 보다. 메시아 안 오나 보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도 아무도 안 가봅니다. 동방박사 목자들만 가잖아요. 왜? 다 포기했거든. 메시아가 안 오나 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래도 온다, 메시아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요,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지시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시몬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럴 때 여러분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사모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 이거 한계가 있다고요. 간절히 사모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다릴 때 은혜도 위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시면요, 간절히 아들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아들을. 하지만 사람들 말을 들었죠. 그러지 말고 둘째 부인 한번 더 봐. 그러다가 이스마엘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집안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살 때까지 기다려야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몬처럼
간절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내 힘으로 기다리면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위로해 주신다고요? 금방 지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다리면 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목욕탕 가면은 사우나가 있죠. 사우나. 저는요 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가 사우나를 가지 못하고서 들어가면 한 1분 내에 1분이 아니요 한 30초면 밖으로 나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희한하죠. 그 사우나에 친구 목사랑 같이 들어가면 10분이 지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혼자 기다리면 심심한데 둘이서 기다리면 재밌죠.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다리면 오래 못 가요. 같이 기다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옆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자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돼 있죠. 성령이 시몬은 늘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25절, 26절, 27절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늘 성령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눈으로 직접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시몬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 시몬, 늙은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것은 남편의 위로가 아니라 자식의 위로가 아니라 물질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 답답해도 일이 좀 안 풀려도 잠잠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냥 어디서 좋은 거 없나 그러지 마시고 이 예배 중에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기다림의 본질은 내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5시간 기다린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죠? 기다림의 본질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